오늘 이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신뢰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 1절부터 13절은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고, 후반부 14절에서 16절은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신탁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는 주로 이제 은유적인 언어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시편 91편은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이 시의 정황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가 됩니다. 성전으로, 이 시편 기자가 성전으로 도피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또 예배자가 성전에 입장할 때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 같기도 합니다. 다수의 학자는 이 시를 적의 위협에 직면한 왕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승리를 확신하는 예배의식과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억지로 재구성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다양한 형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고백하는 이 교훈적인 시로 읽어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나눌 때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도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지존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지킴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또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아래서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또 그분을 피난처와 요새와 거처로 삼는 자를 넘볼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거라고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그 깃으로 보호하듯이 주의 날개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도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밤낮으로 놀랄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
혹은 우리가 놀랄 일이나 누군가로부터 공격받는 일이나 재앙을 만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 그런 어려움이 없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실하게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또 놀랄 일이나 전쟁이나 재앙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아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살게 되었을 거예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한국 전쟁에서 이 남한은 패하게 되었을 것이고, 지금 이 나라는 공산주의라는 이 체제 아래에서 살게 되었을 거예요.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또 어찌어찌해서 전쟁에서 이렇게 휴전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10개의 나라, 10개의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전쟁 때 이 한국에다가 파병했던 거 아시죠?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다가 파병을 해서 한국군을 도왔던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와 지금 한국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한국은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의 수많은 인류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단지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다면 악인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더라도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당장은 아니지만 악인이 그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을 날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3절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명하여서 자기 백성을 길에서 지키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독사나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뭡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볼 때 도무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지 못할 때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약속에도 보면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하시고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도무지 이 말씀들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을 때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키셨더라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우리는 이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그것도 팔아버립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상인에게 이렇게 인신매매를 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구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도 그 횟수로 치면 한 8년? 그 8년 사이에 제 남동생, 저희 아버지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희 누님 약을 먹고 자살해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11개월 사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오빠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 11개월 사이에 가족 세 분이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 그래요. 그때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합니다. 20살 나이 11개월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 3명을 떠나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건 또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일이 무슨 형통입니까?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없고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전과범이라고 하는 줄이 가게 되면 어디 가서 취업도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 취업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종살이 옥살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입니까? 어째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고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른데요. 성경은 언제 형통이라고 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우에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강간미수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7년 기근에서 애굽의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형통한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그런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열쇠는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간구하는 자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 참된 안전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뢰는 한두 번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 저를 신뢰하거든요. 저를 아빠이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근데 단순히 아빠라는 이런 관계만 있으면 신뢰하는 겁니까?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아빠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셔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이 쌓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